참고들 마태복음 18장 21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바로 이것을 22절에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7번뿐만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한 사람의 죄에 대하여 7번을 거듭 용서한다고 하는 일이요, 그렇게 쉽지만은 않은 일입니다. 아마도 그런 사람이 실제로 존재하고 있다고 한다면 아마 그런 성인으로 추함을 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7번뿐이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용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어렸을 때 매를 많이 맞고 자랐어요. 그만큼 잘못과 허물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제 기억으로는 아마 일주일 정도를 걸러서 매를 맞은 것 같아요. 자주 맞았을 때는 아마 거의 한 이틀 간격으로 매를 맞은 그런 기억이 있어요. 저는 매를 맞을 때마다 하는 말이 딱 한 가지 정해져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버지, 이번 한 번만 다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않겠습니다. 아버지는 매를 대시다가도 제 말을 믿어주시고 매를 거두시곤 하셨습니다. 그러나 저는 같은 잘못을 다시 반복하고 맙니다. 그리고 다시 매를 맞습니다. 그러면 저는 다시 아버지께 약속을 합니다. 이번 한 번만 더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그 약속은 다시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다시 깨어지고 맙니다. 저는 수백 번을 그렇게 용서를 받으며 살아왔습니다. 자식이기 때문에 아버지는 자식을 믿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자식이기 때문에 아버지는 저를 믿고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아니, 아버지는 저를 7번에 70번까지라도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어설픈 제 약속을 끝까지 믿어주셨는지도 모릅니다. 친동생을 죽이려고 하는 형이 있습니다. 그 형의 이름은 가인이고 동생의 이름은 아벨입니다. 동생인 아벨이 형에게 무슨 잘못을 해서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시고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은 것에 대한 분노 때문에 가인은 친동생인 아벨을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동생을 죽이려고 하는 마음을 먹고 있는 가인을 하나님은 찾아가 주십니다. 동생을 죽이려고 하는 그 참혹한 범죄를 미리 예방하기 위해서 가인을 찾아가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인은 하나님의 호의를 무시해버리고 급기야 동생을 죽이고 맙니다. 하나님은 동생을 죽인 살인자를 다시 찾아가 주십니다. 범죄 그 자체는 심히 심판을 받아 마땅하지만 죄인에게도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에게 찾아가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다시 주시는 것입니다. 가인은 끝까지 하나님의 호의를 무시해버리지요. 하나님은 가인을 징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가인에게 내린 그 징계 자체에도 하나님의 긍휼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감히 상상하지도 못할 사랑을 가지고 동생을 죽인 살인자까지도 긍휼을 베풀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요, 영적인 질병입니다. 죄는 영적인 질병입니다. 그것도 치사율이 100%인 아주 치명적인 영적인 질병입니다. 참고로 로마서 6장 23절을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죄는 치사율이 100%다 그 말이에요. 죄에 걸리면 누구나 할 것 없이 100% 죽는다 이 말입니다. 아담이 바로 이 죄 때문에 죽었습니다. 그리고 아담의 후손들 역시도 이 죄 때문에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인류 전체도 다 바로 이 죄 때문에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라고 하는 이 병은요, 우리의 영혼에 한번 쫙 스며들잖아요. 그러면 그 즉시로 우리의 영혼은 치명적인 치명상을 입게 됩니다. 그리고 곧바로 이 죄를 치료하지 않으면 죄는 그의 생명을 죽이고 죄는 그의 인생을 파멸에 빠뜨리고 맙니다. 죄라고 하는 이 질병에 걸려서 죽지 않은 사람은 이 지구상에 단 한 명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죄라고 하는 이 영적인 질병이 걸려서 인생이 파탄나지 않은 사람, 이 지구상에 단 한 사람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죄라고 하는 이 병은 가장 무섭고 가장 위험한 인류의 공동의 적인 것입니다. 죄를 이기는 방법에는 예방과 치료가 있습니다. 예방이라고 하는 것은 죄를 짓지 않도록 미연에 차단을 하는 것입니다. 죄가 내 영혼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죄를 강력하게 밀어내는 것입니다. 죄로부터 나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죄는 예방이 최선책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병이라고 하는 것은요 예방이 최선입니다. 이것을 모르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사람이 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얼마나 갖은 노력을 다하는 줄 아십니까? 현대인들의 그 바쁜 일상생활에서도요 시간을 쪼개서 규칙적인 운동을 합니다. 먹고 싶은 그 식욕의 충동을 억제해 가면서도 다이어트를 하고 그리고 식생활을 절제합니다. 정기검진을 받으면서 건강을 체크해 갑니다. 그리고 영양이 좀 부족하다 싶으면 영양제까지 먹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요즘은요 질병의 노출로부터 자기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별의별 수단들을 다 동원합니다. 외출할 때도 사람들이 마스크를 쓰고 외출을 합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아예 얼굴 전체를 다 천으로 덮고 다닙니다. 그만큼 질병의 오염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보호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노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질병에 걸릴 수가 있어요. 그때는 또 치료가 최선입니다. 죄는 무엇으로 치료하느냐? 예, 다시 로마서 6장 23절 참고 구절을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할렐루야. 예, 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만 치유가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는 100%의 치사율을 가지고 있는 이 죄라고 하는 영적인 질병을 100%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을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는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사람들이 이 죄에 대한 무서움과 이 죄에 대한 위험성을 모르기 때문에 죄를 함부로 짓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치사율이 100%인데도 불구하고 죄를 예방하고 죄를 치료하려고 하는 노력들을 사람들이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어떤 이유에서일까요? 예, 죄가 무엇인지를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본문 7절을 보면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죄라고 하는 말이 3번 나오는데 신구약 성경을 통틀어서 죄라고 하는 이 단어가 처음으로 성경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원문에 보면 하타트라는 말인데 히브리 하타에서 나온 말입니다. 히브리 하타라는 말은 우리가 신약성경에서 하마르티아라는 말 잘 알고 있잖아요. 화살이 관역에서 벗어난다. 관역에서 빗나간다. 그런 말입니다. 죄란 뭐냐? 예, 하나님에게서 벗어나는 것이 죄입니다. 죄란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탈하는 것이 죄입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빗나가는 것이 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자이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만드신 창조자요. 나는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피조물인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순종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거부하고 자기 마음대로 인생을 살려고 할 때 이것이 바로 성경은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스스로 깨트려 버리는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자기 자신이 인생의 주인 노릇을 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죄가 사람에게 딱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그 사람은요,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버립니다. 자기가 모든 것을 선택하고 모든 것을 결정해버립니다. 자기가 창조자가 되어버립니다. 자기가 인생의 주인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인생을 인간 망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는 예방이 최선입니다. 본문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풀어야 하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가인의 마음에 지금 분노의 파도가 치고 있습니다. 동생에 대한 미움이 불같이 일어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시고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은 일에 대하여 그 스스로가 죄의 강력한 유혹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가인이 이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면 엄청난 범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친형이 친동생을 죽이는 패륜의 범죄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 범죄를 미연에 예방하시려고 가인을 찾아가 주십니다. 분노의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고 있는 가인에게 찾아가서서 가인의 마음에 불같이 일어나고 있는 그 죄의 소욕을 일깨워 주십니다. 본문 7절을 다시 보면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예, 네가 잘했으면 왜 떳떳하지 않겠느냐.
이 말씀의 반어법입니다.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가인이 품고 있는 분노의 마음을 틈타서 지금 죄라고 하는 이 놈이, 이 영혼의 병이 지금 가인에게 들어오려고 잔뜩 움크려고 기회를 보고 있다, 그 말이에요.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리라. 죄에 대한 소욕이 지금 네 마음속에서 파도를 치고 있지만 그 파도를 잠재울 수 있는 것 또한 네 자신이다, 그 말이에요. 예, 하나님은 지금 가인의 범죄를 미리 예방하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예방이 최선이기 때문에 그 최선의 길을 지금 하나님은 가인에게 가르쳐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판관은요, 범죄자를 심판만 하면 그만입니다. 법에 따라서 처벌을 하는 것이 재판관의 임무입니다. 재판관이 범죄자의 성향까지 미리 파악해가면서 범죄하기 이전에 그를 찾아가 그를 설득하고 그를 이해시켜서 범죄를 예방까지 하는 그런 책임이 재판관에는 없어요. 하나님은 재판관이십니다. 가인의 범죄에 대하여 심판만 하면 됩니다. 범죄를 예방하는 책임까지는 하나님에게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범죄에 대한 예방에 아주 적극적으로 나서십니다. 왜냐하면 죄라고 하는 것은 예방이 최선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가인이 지으려고 하는 살인죄를 예방하기 위해서 가인을 찾아가 주십니다. 살인에 대한 충동을 이길 수 있도록 말씀까지 주십니다. 예, 죄를 사전에 예방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긍휼이 오늘 성경에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죄를 예방해주는 예방주사 역할을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죄가 무엇인지를 알려줍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죄에 대한 결과가 얼마나 무섭고 참담한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죄에 대한 경종을 알려줍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마음을 다스려주는 경건의 능력도 우리에게 제공해줍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죄를 이길 수 있는 영혼의 힘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병이 막 출몰할 때 우리는 예방주사를 미리 받습니다. 예방주사는요, 맞을 때는 잠깐 동안 따끔하지만 그 예방주사에는 병을 이기게 하는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예방주사를 따끔하게 놓습니다. 죄에 대한 소욕이 일고 있고 죄에 대한 성향이 있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은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따끔하게 일침을 놓습니다. 그러나 그 일침이 범죄의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줍니다. 그 따끔한 성경 말씀의 일침이 우리의 마음속에 일고 있는 죄의 소욕을 이기게 하고 우리의 마음속에 파도처럼 일고 있는 죄에 대한 충동을 이기게 하는 능력을 제공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은요,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성경으로 우리의 범죄를 예방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성경을 늘 가까이 함으로 날마다 죄의 소욕과 그 충동으로부터 그 죄를 이기고 다스리는 능력과 은혜로 사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이미 지어버린 범죄, 지어버린 죄는 치료가 또한 최선책입니다. 본문 8절을 봅니다.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그랬습니다. 가인은 하나님의 호의를 무시해버립니다. 급기에 가인은 동생을 죽이고 맙니다. 인류 최초로 사람을 죽이는 살인죄를, 그것도 친형이 친동생을 죽이는 형제살인이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인의 죄는 죄질이 아주 나쁩니다. 동기가 나쁘고 방법이 나쁘고 과정까지도 심히 나쁩니다. 마땅히 가인은 재판관이신 하나님께 최고의 형벌로 다스려져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시 가인을 찾아가 주십니다. 왜 다시 가인을 찾아가시느냐? 예, 이미 살인자가 되어버린 가인을 죄로부터 치료해 주시기 위해서 다시 가인을 찾아가 주시는 것입니다. 죄는 영적인 질병입니다. 죄는 예방이 최선이지만 그러나 이미 죄를 지어버린 사람에게는 그 죄를 치료하는 것이 또한 최선의 길입니다. 하나님은 살인자가 된 가인을 치료해 주시려고 그를 다시 찾아가십니다. 본문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이미 살인을 범한 가인에게 하나님은 찾아가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하나님께서 가인의 죄를 치료하려면 가장 먼저 가인이 하나님의 그 치료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환자가 의사의 치료를 받아들여야 의사가 치료할 수 있는 것이지, 의사의 치료를 거부해버리면 아무리 의사라 할지라도 환자를 치료할 수 없어요. 가인이 하나님께 자기의 죄를 인정해야 합니다. 가인이 하나님께 자기의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진정성을 가지고 진실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긍휼에 호소하며 진심 어린 용서를 하나님께 구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가인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그에게 묻는 것입니다.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잖아요. 가인을 하여금 자기가 지은 이 살인죄를 직시할 수 있도록 지금 죄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인은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헤아리지 못합니다.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리니까. 동생을 죽이고서도 하나님 앞에서 발뺌을 하는 거예요. 아니 오히려 하나님의 그 말씀이 귀찮다는 어투까지 거침없이 뱉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회개를 거부하는 가인에게 포기하지 않고 한 걸음 더 다가가 주십니다. 본문 10절입니다. 이르시되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네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몰라서 묻는 질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미 가인이 저지른 그 참담한 살인죄를 다 알고 계셔요. 그러나 가인이 계속해서 그 죄를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가인으로 하여금 자기의 죄를 바라볼 수 있도록, 직시할 수 있도록 죄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가인은 끝까지 자식의 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가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시고 그의 죄에 합당한 심판을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네 아우의 피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니라. 피를 흘리면서 죽은 아벨이 하나님을 향해서 자기 억울한 죽음에 대하여 호소를 하고 있다고 하나님은 지금 가인에게 말씀하십니다. 가인이 저지른 그 끔찍한 살인죄에 대하여 엄중하게 심판하시겠다고 하는 선고를 드디어 하나님은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인에게 절차 없이 이미 그의 모든 죄와 악행을 아시기 때문에 절차 없이 바로 심판하셔도 됩니다. 하나님은 가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지 아니하셔도 됩니다. 하나님의 호의를 배반한 것은 가인입니다. 하나님의 충고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하나님이 그를 찾아가 적극적으로 멘토까지 하시면서 그의 죄를 예방하고 이미 지은 죄에 대해서는 또 치료하려고 그를 다가가시지만 하나님의 그 모든 호의를 무시해버린 것은 가인 자신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방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죄는 예방이 최선이지만 그러나 이미 저지른 죄에 대해서는 치료를 위해서도 하나님은 최선을 다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에게 범죄를 예방하는 효과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 늘 성경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요 또한 범죄를 예방하는 데만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저지른 그 죄악을 치료할 수 있는 치료의 능력도 동시에 성경은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죄를 지은 사람은 성경 앞에서 자기의 죄를 바라보고 성경 앞에서 자기의 죄를 회개하며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구속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자기의 죄를 회개하며 용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죄로부터 자기 자신을 치료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구원하심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미 죄를 지은 범죄자에게도 하나님은 치료의 길을 만들어 놓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이미 지은 죄로부터 치료받고 구원받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징계 그 자체도 하나님의 긍휼이고 징계 그 자체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본문 11절 12절입니다. 땅이 그 입을 벌려 네 손에서부터 네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네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네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자,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징계를 내리십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내린 징계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네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라고 하는 이 징계입니다. 앞으로는 가인이 먹고 살기가 그만큼 더욱 힘들고 어렵게 될 것이다 하는 징계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내린 두 번째의 징계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하는 징계입니다. 앞으로 가인은 살인자라고 하는 이 오명을 쓴 채 평생을 도망자로 살 것이며 평생을 떠돌이고 살게 될 것이라고 하는 징계가 가인에게 내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내린 이 징계는요, 하나님의 긍휼이고 하나님의 은혜의 연장입니다. 할렐루야. 왜 하나님의 징계 그 자체가 긍휼이고 하나님의 은혜의 연장성산에 있느냐? 첫째, 하나님의 징계는 또 다른 범죄를 미리 예방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왜 사랑하는 아들에게 회초리를 대겠습니까? 예, 다음의 죄를 예방하기 위해서 예방적인 처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우리가 지을 범죄에 대하여 예방의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는 하나님의 긍휼이고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의 징계는 이미 지은 죄에 대해서는 치료의 효과가 있어요. 하나님은 징계를 통해서 죄인을 회개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징계를 통해서 죄인에게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징계를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타락의 본성을 하나하나씩 제거해 가시며 다듬고 고쳐 가십니다. 결국 하나님의 징계는 우리를 치료하는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과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와 우리를 품고 있는 하나님의 긍휼의 연장선상에 있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징계를 감사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 징계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많은 범죄로부터 지금 예방을 받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징계가 없다면요 우리 함부로 죄 지어요. 그러나 그 징계의 따끔한 맛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죄에 대한 충동이 몰려올 때 이겨보려고 노력을 해가면서 죄를 예방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징계는 이미 지은 범죄는 따끔하게 일침을 통해서 우리를 회개하게 만들고 반성하게 만들고 또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엎드려 긍휼을 구하고 은혜를 구하게 하면서 이미 저지른 범죄를 치유받고 용서함받고 다시 세움을 얻는 치료의 능력이 하나님의 징계는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적으로 볼 때 하나님이 내리신 형벌 가운데 가장 무서운 형벌이 뭐냐면 악인의 형통입니다. 악인의 형통. 이것이 가장 무서운 형벌입니다. 악인의 형통이 왜 무서운 형벌이냐? 이게 회개할 수 없는 형벌이기 때문입니다.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전혀 주지 않는 형벌이기 때문입니다. 악인은 자기의 형통을 보면서 의기양양할 것입니다. 악인은 자기의 형통을 보면서 더욱 하나님을 부인할 것입니다. 악인은 자기의 형통을 보면서 더욱 교만할 것입니다. 악인은 자기의 형통을 보면서 더 깊은 죄악으로 거침없이 달려가고 말 것입니다. 그에게는 회개의 기회가 전혀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에게는 자기의 죄악을 직지할 수 있는 기회마저도 전혀 주어지지 않습니다. 평생을 악인의 그 형통에서 살다가 영원한 사망, 영원한 멸망, 영원한 형벌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참고구절 잠언 24장 1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악인의 형통은요 부러움의 대상이 전혀 아닙니다. 우리들 주변에서 악인들이
돈 잘 벌고 권력하고 뻥뻥거리고 잘 살고 의인은 그들에게 고난을 당하고 발품을 당하고 할 때 때로는 악인의 형통이 부러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악인의 형통은 우리가 가장 경계하고 우리 모두가 가장 무서워해야 하는 가장 무서운 형벌이 바로 악인의 형통이에요. 악인의 형통은 그 형통을 기쁨으로 알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고 영원히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긍휼이고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없다고 하는 말은 곧 하나님의 긍휼이 없다는 말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는 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의 징계에 대하여 감사할 수 있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사실을 믿고 감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징계 중에도 긍휼을 베푸십니다. 가인이 자신에게 내린 하나님의 징계에 대하여 너무 무겁다고 호소를 합니다. 13절 14절입니다.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비옵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살인자의 이름으로 평생을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면서 방랑객처럼 살다가 보면 누군가가 나의 그 살인죄를 갚기 위해서 나를 죽일 것이라고 하는 두려움에 대한 공포가 가인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과 공포를 하나님께 지금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인에게 안전에 대한 약속의 표를 주십니다. 본문 1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니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셨다 했습니다. 하나님은 가인을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두려움과 불안에 떨고 있는 가인에게 그가 확신할 수 있는 표를 주시면서까지 그의 마음을 안정시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주신 그 표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우리는 모릅니다. 성경이 침묵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이 표로 인하여 가인은 그가 가지고 있는 두려움과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긍휼을 다 헤아릴 수는 없습니다. 아니, 친동생을 죽인 살인자에게 어떻게 그런 긍휼을 베푸실 수가 있느냐. 마땅히 가장 엄중한 심판으로 친동생을 죽인 가인에게 형벌을 내려야 마땅하고 그 형벌은 긍휼을 베풀어서는 안 되는 것이 공이지 않겠느냐고 우리는 반문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긍휼의 대상자가 바로 나라고 합니다. 긍휼을 받아야 할 대상자가 바로 우리들 자신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을 부여잡고 긍휼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긍휼의 대상자가 바로 나와 우리 가정이고 우리들 자기 자신들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긍휼에 대하여 살인자까지도 감싸고 살인자까지도 베풀어서 그를 도와서 인생을 살게 하시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긍휼을 찬양하고 감사하며 기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긍휼에 기뻐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감사하며 찬양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여 나를 지으신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의 마지막 복을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붙게 하시니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을 손 들고 고백합니다. 한량 없는 가볼 길 없는 내 삶을 배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고 나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다시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나를 지으신 분이 나를 지으시니까